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The Word, 무슨 말이에요? Word,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영혼에 새겨진 The Word, 그 말씀, 그리고 약간의 언어 유희가 있어요. 더 말씀, 이런 제목으로 오늘 그 말씀 더 말씀 시리즈 시작합니다. 들어오시다 보면은 액자 하나 걸려있는 거 보셨어요? 우리 찬양대는 못 보셨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귀한 말씀들 전시할 텐데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사를 가시거나 개업을 하거나 혹은 신방을 갈 때 제가 늘 성도들의 집에 가져가는 말씀 액자입니다. 저희가 4가지 종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집 이사 신방인데, 여기 개업장 신방인데, 오늘 세 가족 만나서 함께 신방하는데 뭐가 좋을까요? 하다가 그 넷 중에서 하나를 고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그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성경 66권이 다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고 살리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4가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암송성구와 같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또 너희는 물된 동산 같겠고, 이사야서 58장 11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 이 3가지 이제 액자 가지고서 어떤 가정이 뭐가 잘 어울릴까 기도하면서 골라서 가면 꼭 똑같은 본문이지만 각각의 다른 메시지들을 하나님께 주시거든요. 근데 귀한 그 사업장이나 요청한 신방 가정들 말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을 더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더 말씀 시리즈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 마지막까지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다시 한번 충전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활력을 얻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한 본문 가지고 2주씩 설교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우리 여러분들 이 말씀 귀하게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나의 인생의 인생 말씀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삼으시고 또 여러분들 귀한 말씀 마음에 담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보셨어요? 아이들을 키울 때 말입니다, 이 기저귀를 갈면서 이 기저귀만 제발 떼라, 이 기저귀만 떼면 진짜 나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지 않으셨어요? 또 아이가 100일이 지나서 똥강아지처럼 점점 무거워질 때면 아이가 걷기만 해라, 걸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바라던 적이 여러분들이 있지 않으셨겠어요? 아이가 점점 자라다 이쁜 짓 하다가 점점 미운 짓 하는 7살쯤 되어지면 학교만 가봐라, 학교만 가면 나아지겠다, 그런 마음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스스로를 투닥거리다가 아이가 학교를 다니게 되어지면 대학만 가면 나아질 거야, 대학 졸업하면 그러면 취직만 하면 괜찮아질 거야, 취직하면 그러면은 결혼만 잘하면은 이제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깜짝 놀랐대요. 어느 날 손주 기저귀를 갈면서 옛날에 했던 이야기 또 시작하는 거죠. 기저귀만 떼면 나아질 거야.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은요, 여러분,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지겠지, 다음에는 조금 괜찮아지겠지라고 좋은 날만 기다리다가 지금 좋은 때를 다 놓친다는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상황이 나아지고 모든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져서 완벽한 때를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죄송해요, 그런 때는 없습니다. 그런 때는 없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있었고요, 지금도 여러분들 문제 있으시죠? 앞으로는 문제 없을 것 같으세요? 앞으로도 문제는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들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어떻게 잘 동행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 요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이전에 이 6장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떤 배경인지를 알 필요가 있겠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데요, 5장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부터 해서 이 말씀은 아무나 다 와서 들으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제자의 도로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과외하듯이 심겨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어지는데,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제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아니 어울려서는 안 되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수식어를 띄어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그 그리스도인이 어울리지 않는 수식어가 있다고요.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겠으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적용하여서 볼 때 이건 정말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 걱정하는 그리스도인, 염려하는 그리스도인. 사실 이 표현은 있어서도 안 되고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걱정과 근심, 이것이 우리와 전혀 어울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작업을 할 텐데요, 먼저 걱정과 근심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재해석할 것이고, 그리고 정의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갈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심플해요. 단순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인데, 염려하지 마, 이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 어투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너무나도 간절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처럼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걱정하지 말라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워하지 말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시작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어떤 말에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앞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늘의 보물과 땅의 보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눈이 있는데 어떤 눈이냐? 밝은 눈이 있고 어두운 눈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있고 재물이 있어요. 이 가운데서 너희들이 먼저 무엇을 선택할래? 여러분, 그것이 제대로 선택되어질 때에 다음에 좋은 것이 따라와. 그러면 반대로 앞에서 잘못된 것들을 선택하면 나쁜 것이 따라오는데, 그 나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걱정과 근심이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쁜 것은 무엇일까요? 땅의 보물을 선택하고 어두운 눈이 보여지는 것이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을 선택되어지면 그것이 참 우리에게 좋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선택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을 갖다 주더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띄워주실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냐? 25절에 우리에게 딱 제시한 뒤에 26절에서 27절까지는 비유를 드는데, 하늘의 새의 비유를 통하여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세요. 그 다음에 28절에서 30절까지는 들의 백합화를 통하여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한번 31절에서 34절까지 염려하지 말고 그냥 염려만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25절부터 볼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마지막 줄에 보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보다 비교급을 쓰고 있거든요.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여기서도 비교급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목숨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거, 몸을 위하여서 입는 거, 이게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헛된 것이고 의미 없는 것들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싹 다 초월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먹는 거, 우리의 목숨을 위하는 거, 마시는 거, 또 우리 몸에 입는 거,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것을 먼저 챙기고 있는 거야. 그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고요. 지금 먹는 거 마시는 거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에 대하여서 그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 볼 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금식하시니까 마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자 3절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유혹에 이렇게 답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가장 배고프고 가장 목마를 때에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내 실력, 내 능력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너는 배고프지 않을 텐데 왜 사서 고생해? 쉽게 가라고, 쉽게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이렇게 만자를 붙이셨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넣고 빼는 거에 따라서 어떤 뜻이냐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면은 떡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라고 하면은 떡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떡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사람이 먹는 것만, 마시는 거로만, 입는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육체 중요하지, 목숨 중요하지. 그런데 그거 알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마음이고 영혼이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이 육체보다도 마음이 중요하고 영혼이 중요한데, 그 마음과 영혼에 대하여 너희들은 잘 관리하고 있고 그 마음과 영혼에 대하여서 잘 힘쓰고 있어? 이걸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놓치면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겁니다. 육체보다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뭐냐?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마음이 중요하고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그런데 이것을 중요하다고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몸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질문할게요. 몸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맨날 중요하니까 몸 쓸고 닦고 몸 고치고 몸 가꾸고 몸 입히고 몸 만들고
여러분, 맨날 몸만 위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점점 분명 편리해지는 것은 맞는데 병든 영혼들이 점점 많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심지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서,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정신병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마음과 영혼에 집중하고 관심을 갖기보다 사람들이 그냥 몸에만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중요한 것에 눈을 뜨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목숨을 위하여서 먹고 마시고 그것을 위해 입는 것, 이것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걱정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영혼, 이것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너희는 이것이 아니라 몸 걱정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여러분,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정의해 볼까요? 성경은 두 번째 염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해요. 설명이 좀 필요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 무려 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을 가만히 보았더니 다 똑같은 시제로 쓰여진 게 아니라 어떤 것은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과거형으로 표현되어져 있기도 하고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원어로 보면 현재형으로도 쓰여지기도 하고, 이게 막 섞여가면서 쓰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염려하다, 과거 시제를 통하여서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염려를 시작도 하지도 마. 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이 현재 시제를 통하여서 쓰는 것을 통하여서 너 혹시 염려하고 있다면, 그럼 이미 염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장 그 염려를 멈춰.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으로 과거와 현재 시제를 막 섞어가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다고 할 말에는요, 이런 의미가 또 포함되어져 있대요. 염려하다는 것은 그냥 막 고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얻으려고, 가지려고 애써서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에게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에게서 정말로 모든 문제를 찾아야 하고 해결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데, 세상의 피조물인 우리가 세상에 피조되어진 그 세상 그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받으려고 하고 챙겨지려고 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니 결국에는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더 많이 생겨진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잖아요. 어떤 거 기도하세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혹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느라 시간을 많이 쏟는 나머지 정작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구하는 것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시간이 없지는 않은지,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난 구해본 적조차 없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 여러분들 아시죠? 3만 번 기도 응답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시작된다? 그러면 염려가 끝이다. 염려가 시작된다? 그럼 믿음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과 염려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염려하고 계세요? 지금 걱정이 한가득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이 귀한 말씀, 그 말씀을 더 우리 마음속에 채워가고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염려는 조금씩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염려를 정의할게요. 몇 번이고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것 같아요. 염려는 종종 우리가 빠지는 심리적인 불안의 상태가 아니라
염려는 오늘 대지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한다면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더 설명해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5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조심해라. 너희들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대요. 여러분, 덫이라는 거 말이죠. 함정이라는 게 말이죠. 내가 여기 덫이 있구나. 이건 더 이상 덫이 아닌 거예요. 여기가 함정이 있네? 그럼 그건 함정이 아닌 거예요. 갑자기 추덕하고 우리에게 탁 채워지는 것, 이게 덫이란 말이에요. 어이쿠 하고서 빠지는 것, 그것이 함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팠느냐? 마귀가 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이 날은, 이렇게 내가 덫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우리에게 파놓은 함정은 무엇이고 마귀가 우리에게 설치해 놓은 덫이 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방탕함입니다. 방탕한 게 뭐예요?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욕정과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는 것. 그렇게 내 자신을 놓아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방탕함이에요. 술 취함, 이것은 비단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알코올에 취한 것뿐만 아니라 세상 그 무엇인가에 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사람 누가 있어요? 죄인 거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그런데 깜짝 놀라는 것은 세 번째예요. 여러분,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삶의 근심이 동등하게 병렬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탕한 거, 술 취하는 거, 이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그거랑 똑같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똑같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세상의 염려, 근심도 똑같은 죄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염려와 근심이 죄일까요? 염려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걱정하고 있다, 염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또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내가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걱정과 근심이 되는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고 그 다른 무언가를 믿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렇게 무언가를 예배하도록 만드는 존재로 우리를 삼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다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예배하느냐, 그 예배의 대상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예배할까요? 나를 예배해요. 사람을 예배해요. 어떤 명예를 예배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예배하죠? 재물과 돈을 예배해요. 그러므로 염려의 출처를 우리는 밝혀드립니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염려를 줌으로 말미암아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걱정하고 염려하면 어떻게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쏠리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마귀가 목적하는 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염려는요, 우리의 삶을 낭비시키는 비생산적인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걱정과 다양한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그냥 염려가 많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자꾸 염려가 많아지잖아요. 이게 습관이 되어져요. 걱정도 여러분 버릇됩니다. 그럼요, 습관이 버릇이 되고, 이 버릇은 내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운명과도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귀한 감사 예물에 감사 제목에 쓰라고 하죠.
또 여러분, 우리 아마 학생들은 그런 훈련을 할 텐데 감사 노트 쓰죠. 이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행복의 첫걸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특별한 노트 한 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감사 노트가 아니라 한번 이런 거 한번 써보세요. 염려 노트 한번 써보세요. 걱정 노트 한번 써보세요. 목사님 진짜예요? 네, 진짜 써보세요. 걱정, 염려,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게 뭔지, 앞으로 일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는 게 뭔지 한번 써보세요. 근데 왜 쓰는 줄 알아요? 그렇게 정말로 써봤더니 정말 그 걱정이 나한테 왔나? 그 근심이 정말로 나에게 정말로 그렇게 찾아왔나? 확인해 보시라고요. 많은 경우 내가 걱정하고 근심했으나 걱정과 근심으로 끝나고 정말 그것이 나에게 안 오는 경우들도 허다해요. 책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책 제목이요,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니 제이 젤린스키가 쓴 책인데요, 원래 제목은 이렇게 되었어요. Don't worry가 아니라 Don't hurry. 서두르지 마세요. Be happy. 행복하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이 책에서요, 이 저자는 우리에게 걱정하지 않는 방법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10분만 고민해 보세요 라는 거예요. 10분만. 뭐를 고민하는가? 두 가지로 분리해서 고민하는데, 걱정해서 이거 해결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 또 걱정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종이에다가 적어보라는 거예요. 오늘 뭔가를 써보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하네요. 그렇죠? 야, 이건 내가 고민했는데 이거는 고민하지만 이건 해결될 것 같다. 그렇게 한번 A 파트에다가 적어보시고, 이거는 고민해도 이건 해결 방법이 없어. 이것을 B 파트에다가 적어보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민이 이 메모를 통해서 내 눈에 확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민이 선명해지고요, 나는 요즘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구나, 더 명확하게 알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쓰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어진대요. 무엇을 깨닫느냐? 나는 정말 사소한 것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사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통계를 냈습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걸요.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 가운데 40%는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30%는요 이미 일어난 일들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이미 일어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후회해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진짜 미쳤나 봐, 내가 진짜 왜 내가 이렇게 미련했을까, 내가 진짜 답답하다, 내가 그러지 말걸. 여러분, 근데 이런 후회와 아쉬움과 그리고 계속해서 과거의 나의 생각들은요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미 다 지나갔는데 그것들을 후회해서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미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매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 지금 나는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갈까? 아쉽지만 저는 이런 표현 참 좋아하거든요. 출혈을 통해서 피를 내면서 땀을 흘리면서 내가 진짜 좋은 교훈을 얻었다. 그러니 값비싸게 얻은 교훈이니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그 고민, 그 아쉬움, 우리의 이렇게 저렇게 많은 참 아쉬운 선택들에 대한 그 열매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것들로 우리는 모든 시간들을 쓰고 있다고요. 그리고 22%는 뭐냐? 너무나도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별거 아닌 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고, 정말로 4%는 우리가 어떻게 하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고, 그리고 단지 약 한 4% 정도만 고민해도 이건 좀 가치 있는 고민이다, 고민할 만한 고민이다. 우리가 고민거리 약 한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지치쳐 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쓸모없는 걱정이고, 이것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것은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 건데 왜 고민하고 계시는데? 진짜 고민할 4%만 진지하게 고민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콜로라도의 롱스피크의 언덕배기에 보면요, 큰 나무가 있는데 퍽 쓰러져 있더래요. 콜럼버스가 산살바도르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이 나무가 그때도 있었대요. 그때는 묘목이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여전히 살아 있었던 거예요. 이 긴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요, 14번이나 벼락을 맞았대요. 그리고 수없는 눈사태와 폭풍이 그에게 있었지만 다 견뎌낸 거예요. 온갖 풍상을 다 견뎌내며 거목으로 떡하니 버텨 있었던 이 나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쓰러졌대요. 여러분, 나무에 잔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잘 버텼던 나무가, 벼락도 버텼던 나무가 왜 쓰러졌을까? 가만히 보았더니요, 여러분, 딱정벌레 아세요? 이 딱정벌레가 이 나무에게 그렇게 나쁜 거예요. 이 딱정벌레 떼가 와서 이 나무를 쓰러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이 딱정벌레들이 나무 껍질을 파고 들어가서 조금씩,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멈추지 않고 조금씩 공격하더니만 결국 이 나무를 쓰러뜨렸다는 이야기예요. 연륜에도 시들지 않고 벼락을 14번이나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버텨냈고, 온갖 폭풍과 눈사태와 여러분 이런 것들에도 굴하지 않았던 400년가량을 버텼던 이 숲의 거목이, 이런 딱정벌레, 사람의 검지와 엄지를 딱 꾹 누르면은요, 탁 터질 만한 이 딱정벌레,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거목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괜찮아, 다 괜찮아 라고 하는 책의 한 대목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그만 딱정벌레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염려의 벌레와 너무 닮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일에 염려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너무나도 사소한 일에 매여 있고 염려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일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 너무나도 아쉽지 않으세요? 잠언 17장 22절에 우리에게 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살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뼈도 마르게 한다. 최고의 다이어트법 있네요. 걱정해보세요. 근심해보세요. 그냥 살이 쪽쪽 빠진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빼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몸에 좋지 못한 독성인자들이 나와서 스트레스, 위궤양, 두통, 고혈압, 심장병, 불면증, 여러분 다 이게 뭐예요? 큰 병의 초기 단계들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상식이죠. 심지어는 염려에서 나오는 독성이요, 암과 맞서서 싸우는 항암 인자까지도 우리 안에서 다 파괴하여서 몸을 망가뜨린다는 이야기, 굳이 강단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는 상식일 거예요. 이렇게 염려하는 것, 비생산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무익한 것, 더 나아가 해롭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염려하지 마,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솔루션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여기 해결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하는 이 맡기라고 하는 표현이 캐스트예요. 캐스팅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번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을 캐스팅해야 되는데, 여주를 캐스팅해야 되는데 누가 좋을까? 여러분, 주연 배우는 아무래도 이 사람한테 맡기는 게 좋겠는데, 여자 주인공은 이 사람이 제격이지. 조연은 그래도 그 사람이 진짜 카메오처럼 진짜 잘할 수 있어. 맡기는 거예요. 이 맡기다라고 하는 말이 캐스팅이거든요. 이번 염려는 예수님께 맡기는 게 딱이야. 예수님 캐스팅하자.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이 제일 잘하셔. 이번에 우리가 만난 이 염려는 그 예수님을 캐스팅한다. 이게 바로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 표현이에요. 맡기는데, 주님 여기요, 이게 아니라 이건 좀 내가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무슨 역할을 하시려고 그래요? 다 맡기세요. 염려를 다 맡기라.
근데 주님께서요, 그 맡길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이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Because He cares for you. 그가 너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거꾸로 그러면 우리가 염려를 맡기지 않으면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돌봄을 우리가 맛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 있어서 너무 심각한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있는데 손길이 닿지 않는 이유,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이 꽉 차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다 떨어져 있으니, 믿음이 없는데 주님의 귀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라는 이야기예요. 25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왜 염려를 던져버려야 하는지 주님께서는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정말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자연의 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설명인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밑을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살